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본문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몇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배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어렵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자신을 따랐거든요. 자신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랐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따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예수님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 자신들의 권위가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우리 각각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심지어 어떤 때는 교역자로서 섬기는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믿음의 일을 하고 전도의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줬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그 질문을 받은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당시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니까 아주 궁색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일 좀 하거라. 큰 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야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뉘우치고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 권위와 직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 문제죠. 권위는 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직분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좀 모양은 다를 수 있고 크고 작음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 각각의 은사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정치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권위는 그 주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권위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힘이나 역량, 그것을 사전에서는 권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라는 것은 곧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의 최고 기구인,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들은 막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이 직분은 권리와 힘, 소위 말하는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직분은 권리와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힘은 생각했는데 주어지는 책임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으로, 율법학자로, 혹은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그들의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맡았어야 될 책임은 백성들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그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로 오신 주님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하지 못했던 가장 큰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원성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저 알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불리함, 유리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이 왜 왔는가? 자신들의 권위가 자신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건 이 땅에서건 또 교회 안에서건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통역자가 약간 혼동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원고에 없는 말을 좀 하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통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직분을 맡았고 그것 때문에 권위가 생겼다면 우리가 가진 권위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상당한 권위를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그 섬김의 목적에 따라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권위를 오용했고 남용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에 비해서 본다면 주신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과 부탁에 불순종했던 큰 아들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저같이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신 대로 우리의 직분에 맞게 잘 감당할 때 그때 진정한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권위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은 그렇게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순종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그 명령과 부탁을 받았던 큰아들, 그 맏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순종을 했는데 행동으로는 하지 않은 아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불순종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습니다. 안 해요.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좀 죄송했는지 잘못했다고 생각됐는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각각 한 가지씩을 어겼어요. 큰아들은 말로는 했고 행동으로는 안 했고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번째 아들, 행동으로 행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불완전한 두 아들의 모습들 중에서 더 나은 아들,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바로 두 번째 아들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대제사장들, 당시의 장로들과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마다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같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행하는 척하고 그저 말만 번지르게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저 떠들썩하게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이 우리 시대에 기록이 된다면 주님께서 한 아들을 더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있다면 셋째 아들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싫어요 그러고 가지도 않은 아들, 그 아들이 한 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들은 아마 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아들이 있다면, 셋째 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본문에 기록된 아들들은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말로는 가겠습니다 그랬던 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말로도 순종하지 않고 행함으로도 순종하지 않는 악한 아들이 아닐까, 그 모습이 우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권위, 진정한 능력, 그것은 주신 사명과 직분에 순종으로 행할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신 거나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일치하시는 그 행함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행함의 일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직분자로서 행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권위, 그것은 주신 사명과 직분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데서 옵니다.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요, 권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을 행하고 우리 성도들의 말, 교육자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있을까요? 순종으로 행하는 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권위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권위의 모습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회복할까?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아버지가 부탁하신 대로 말하고 또 행하기까지 한다면 온전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맏아들은 말로는 하지 않고, 이제 말로는 했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에 말로는 거절하고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행했고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말로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큰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불결하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둘째 아들과도 같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위와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들은 말로만 행하고 행하지 않는,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큰 아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비록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뉘우쳤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로는 했는데 돌아서서 내가 그 말한 것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돌이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뉘우쳤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형처럼 아버지 앞에서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렇게 싫다고 했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내가 아버지를 거절했으니, 싫다고 말했으니 나는 이미 늦어버렸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도 이젠 타이밍을 놓쳤고 시간을 놓쳤어,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젠 늦었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과 이제 불충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다고 평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허물을 마다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덮으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부끄러운 일은 실패와 허물을 감추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일, 오히려 그 실패와 허물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 그것이 진정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 탓을 하고 주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멸시받고 모욕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세리와 창녀들은 그저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로서의 권리와 그 능력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통솔하는 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학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마저도 교회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고 성도로서 우리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순종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에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그 권위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권위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을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능력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옵니다. 주신 직분을 순종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은 번지르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도 순종하고 행함으로도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아직 행함이 없다면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혹 우리가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고 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